이제 5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늘 하루 흔들리셨습니까? 오늘 하루 외로우셨습니까? 어긋나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순간에 서 계셨습니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흔히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하나 있는데, 종이 한 장,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종이 한 장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게 쉽게 찢어지지만 이 종이가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붙게 되면은 견고하여서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과 같이 참 연약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내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견고히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종이와 같을지라도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앞뒤 좌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오늘 좀 구겨지고 오늘 좀 찢어져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제 매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주님께 견고히 서 있는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참 빌립보서 중요합니다. 2000년의 이 시간적인 간격이 우리와 존재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뻗어 잡아야 할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저기 보면 한중간에 빨간색으로 빌립보 나오죠. 오늘날의 이 그리스 쪽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인 터키 이 지역을 1차 전도하였던 곳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뭐 밤빌리아, 더베, 다소 이쪽으로 돌아보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에 주님께서 보내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저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위해 건너와 주십시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오늘날의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가면서 저 오늘날의 저 인도 이쪽을 넘어가려고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향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틀어서 이제 유럽의 첫 성으로 들어가서 처음 전도를 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디옥은 전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선교 시작점이라면 저 안디옥 보이시죠? 루기아 위에 안디옥 보이는데 저곳은 전 세계의 선교의 첫 출발점, 시발점이라면 이 오늘 빌립보가 서 있는 빌립보는 유럽의 선교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 참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주었다고, 여자종을 고쳐주었다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큰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고난은 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중에 성령님이 불러준 것을 바울과 실라는 확신하고 인생의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 빌립보의 간수장이가 전 가족이 주님 앞에 믿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간수장이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아시아 사람인 자주색 물감으로 옷을 물들여 파는 사업을 하였던 여인 루디아,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이 여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아갔는데 고난이 임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2000년 전에 제2의 로마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Little Rome이라고 해서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이 황제 어거스투스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 여러분들 군인들이 가장 충성스럽잖아요.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 빌립보에 다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다 줘가지고 인두세, 토지세를 다 빼주는 놀라운 혜택을 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로마스럽고 로마와 닮아 있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AD 51년경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1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11년이 지났어요. 약 11년이 지나서 AD 62년 정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이제 빌립보 교회 첫 그가 이제 전도하여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데, 빌립보서는 성도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내용들을, 아주 실제적인 것, 프랙티컬한 내용을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는 실제적인 삶에 매우 큰 영적인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빌립보서 개요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광과 도전을 전해주는 말씀인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다 아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서 읽는다면, 결단하고 읽으면 30분이면 묵상하고 깊게 읽고 엎어쳤다 뒤로 쳤다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개요를 듣고, 자 보니까 빌립보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제가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감옥. 여러분들 지금 감옥은 살만해요.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의 짧은 말씀 속에 무려 16회에서 17회 이상이나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빌립보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부터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인내하십시오라는 권면과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빌립보 3장 1절과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네 가지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네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쁨을 빼앗기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네 가지 도둑이 있어요. 자,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도둑은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은 환경의 노예라고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감옥의 환경이 바울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뭘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 두 번 보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니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는 그 사람조차도 극복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도둑은 뭘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힘든 건데 소유와 물질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유와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유와 물질만 있으면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손에 100억이 들려 있으면 기쁠까요? 아마 한 달은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보니까 잠시 기쁘다가 난리가 납니다. 가족들이 서로 빼앗아 가려고. 또 좋은 차를 타도 보니까 좋은 차를 타가지고 막 비닐도 뜯지 않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 차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 죽을 상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좋은 곳에 놀러 가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며 원망합니다. 물질과 소유가 때로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고 내 인생의 추진력이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풍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돌아보세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도전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도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가장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덕살러지라고 해서 영광송이 기록된 장소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딴지 몰라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 인생의 걸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걸음은 내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오늘 6절에서 이 8절 말씀 신학적으로 성사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걸 가지고 가르쳐도 모자랄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을 더욱 낮추셔서 죄인이 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의 내용이 아닐까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 주님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감동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마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 자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안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품기 위해 오직 예수로 자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그 뒤에 또 있는데 없나요?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과연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후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보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것을 도전합니다. 빌립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능력 안에 어떻게 거하였다고 고백합니까?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환경을 능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배웠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실 복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복 주신다고 하면은 저기 부산까지도 달려갑니다. 좋은 신앙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더욱 성숙한 기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변화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더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할 때 나는 여전히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많이 가져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많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궁핍과 순교와 멸시와 죽음 앞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성도인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누릴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외우시죠? 이거는 외워야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외워버리십시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근데 중요한 건 빌립보서 4장 13절만 외우면 안 돼요. 이것만 외우면 2단입니다. 2단. 반 정도 2단. 반 정도 하나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알아야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여놓고 자기 개발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개발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비밀을 놓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한 절만 붙여놓고 자기 개발을 위해 외워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절, 12절이 반드시 고백되어야 합니다. 배고플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리라, 그 주님의 손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풍부를 경험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후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실제적인 권면과 도전을 전해줍니다. 빌립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기쁨을 찾으시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빌립보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서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이 충만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 정민아, 오늘도 어김없이 눈은 감기 전에 빌립보서를 다 읽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아멘. 정민이를 두드려 잡아야 우리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으실 것 같아서 우리 찬양,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본회퍼라는 사람, 이 독일의 신학자요, 회중교회 목회자요.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하여
그 독일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 나치의 그 힘이 다하여 독립되기 전에 보네퍼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사형당하기 전에 고백했던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한, 빌립보서의 고백과 유사하여 같이 이 고백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야, 내 손에 무언가 잡혀야, 내 인생에 무언가 보여줘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를 점령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를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영적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